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네 번째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에요. 또한 요나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요나를 집중해서 보면서 돌아오는 요나와 또한 회복된 요나에 대해 나누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돌아오는 니느웨 또한 회복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볼 분은 바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계획하고 주시기를 원하는지, 또한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서 볼 인물과 또한 돌아오는 모습은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향한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방황해요. 요나의 자리는 처음부터 말씀의 자리였어요. 근데 요나는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황합니다. 방황하며 나아갔던 요나에게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폭풍이었어요. 문제였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높이 세워주는 것이고 요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요나는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문제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그렇게 시작하고 방황하다가 요나서 3장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자, 오늘 본문과 요나서 1장의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까지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르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에 명령하였어요. 너는 저 큰 성읍으로 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할 그 말을 전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방황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방황하며 나아갔던 요나에게 기다렸던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었어요. 만약 요나가 요나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바로 갔다면 요나서 2장 없었어요. 요나서 1장이 바로 요나서 3장이 되었을 거예요. 방황도 없었고 폭풍도 없었고 바다에 던져짐도 없었고 물고기가 잡아먹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요나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아가서 문제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 3장을 와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서야 요나는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방황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아와서 말씀의 자리로 왔을 때 회복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긍휼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고난당하고 나서야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요나가 고난당하고 나서야 방황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것이 있는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가 밟는 모든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이 되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대방으로 나아갔을 때 요나의 삶은 문제의 삶이고, 걱정이 많은 삶이고, 또한 실패의 삶이고, 폭풍이 그 삶을 집어삼키고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걸어가는 바로 그곳이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나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자리가 아닌 방황의 자리로 가서 내가 스스로 만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자, 요나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요나가 어떡합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내 길로 가요. 그러다가 방황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그대로 살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즉,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전에는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다고 말씀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지 않는 고집이 있다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생각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 돌아왔다고, 나 말씀 붙들었다고. 근데 삶을 보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는 게 찾기 어려워요. 나 말씀 붙들었어요 말하는데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게 없어요. 사역을 얘기하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내 삶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과연 돌아온 걸까요? 과연 말씀을 붙든 것일까요? 오늘의 묵상글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라. 그때 내가 받는 땅은 회복의 땅이 되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귀한 삶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요나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먼저 니느웨가 어떤 땅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눌게요. 라이프 성경서적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수르의 니느웨는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그 시기에 에살핫돈과 아술 바니파 통치기에는 애굽까지 정복하여 인근에는 니느웨와 견줄 만한 도시는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특히 아술 바니팟의 궁전이나 왕실 도서관은 유명한데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2만 6천여 개의 서판은 당시 아수르 니느웨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수르는요, 그 시대 전 세계 패권을 가진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강력한 국가의 수도인 니느웨는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석학들, 지식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모여서 권력을 뽐냈고, 또한 부자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잘난 것들을 표현하며 엄청나게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유흥거리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것과 함께 전 세계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의 뭐 뉴욕의 맨하탄 그 정도 될까요? 그보다 더 이렇게 더 비싸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상류차 사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니느웨의 모습이었어요. 크기는 얼마나 큰지 한 60만 명이 살고 한 4일 동안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전했냐? 요나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장 발전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요나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것이 다 무너진다고. 그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 감히 아수르를? 그 누가 우리를 40일이 지나면 무너뜨려? 말도 안 돼. 아니, 니느웨를 감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저 사람이 헛소리라는구나 하고 헛소리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아마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우리 니느웨를 저주해? 지금 멸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아니, 어디 감히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이자! 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성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니, 너무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걸까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딱 니느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자, 니느웨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의 목표였고, 두 가지를 이룬 사람은 가장 부러워했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집중돼서 이렇게 또 표현되어진 것이 니느웨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았는데 그 놓치고 살았던 것이 니느웨의 모습이었어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딱 두 가지를 위해 살았어요. 무엇이냐면은 성공과 자기 만족. 성공하기 위해 살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누구보다 성공한 도시가 니느웨였고 누구보다 자기 만족할 만한 것을 뽐냈던 것이 니느웨였어요. 성공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니느웨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여러 가지 사건을 알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이 성공은 끝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을. 만족을 채우려고 해도 결국은 채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던 삶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들이 놓쳤던 한 가지를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성공과 자기 만족이었고, 근데 놓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놓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성공과 자기 만족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는 필멸자이구나.
나는 반드시 이 성공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사라지고 분명히 성읍이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날이 나에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니느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과 자기 만족을 살아가며 그 성공한 사람 가장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성공과 자기 만족을 살아갔지만 끝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성공과 자기 만족은 끝끝내 멸망할 날이 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니느웨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한 것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멈춤이었어요. 모든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멈췄어요. 성공을 위해 나아갔던 건 다 멈췄어요. 내 만족을 위해 나갔던 건 다 멈췄어요. 다 멈추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진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과 함께 마치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니느웨 사람처럼 가진 것은 많고 이전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 나라와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과 만족이 없음이 있었어요.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요나서 3장에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해요. 요나서 3장의 하나님, 요나서 전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데 특히 요나서 3장의 하나님을 보면요, 너무나 우리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시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요나서 1장에서도 하나님 마찬가지고 3장에서도 하나님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리세요. 처음에도 말씀을 주셨고 방언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며 기다리셨고 다시 돌아온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가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다. 요나 3장의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요나가 돌아왔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기대었다는 듯이 요나가 걸어가는 곳들마다 일하시고 요나 걸어가는 것을 길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요나의 삶을 다시 존귀하게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나 3장에 하나님은 신이 나셨어요. 왜? 요나가 돌아왔으니까 신난 거예요. 요나의 삶을 회복해 신난 거예요. 하나님은 신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신나게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에 돌아올 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라볼 때 너무나 은혜가 크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족속이에요. 니느웨는요, 성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추악한 죄악이 완전히 집중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악 많은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성공과 자기 만족만을 달려가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 죄악과 탐욕과 탐심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니느웨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랑받을 구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었어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 요나를 보내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죄뿐인 우리예요. 말씀을 떠나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다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을 추천하기를 원해요. 은혜하는 리스토벨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방황 속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바로 그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꺼내주시어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의 삶을 다 회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찾아내셨어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찾아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요나처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를 지금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처럼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서 1장에 아직도 풍파 앞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요나서 이상의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겁니까? 불안하고 염려 많고
성공과 화려한 것을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주께 돌아올 때 사랑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신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마다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